인간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죄에서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본질은 죄다. 그 죄는 창세기서 3장 사건.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고 그 누구도 자기 죄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으니 이것이 원죄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원죄를 해결해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의 멍에 매지 마라. 더럽고 추한 죄 떨쳐버려라. 너희는 이제 자유함을 얻었으니 이 자유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마치 시편의 124편 7절에서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와 같다. 너무나 표현이 아름다워요. 확실해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사냥꾼이 쳐놓은 그물, 올무에서 벗어났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은 마귀의 종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왜 그렇습니까? 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자체가 죽어버린 거야. 자체가. 죽었다는 것은 왜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건강하고 명예, 권세,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데 왜 죽었다고 그러는가? 그 영이 죽었다고 말이에요. 영이. 그러니까 사람이 짐승과 다루는 것은 사람에게는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근데 그 영이 죽어버렸다면은 짐승하고 다를 것이 없죠. 시편의 49편 20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지를 못하는 자는 마치 짐승과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에는 기록되지 아니한 말씀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아는 자는 모든 걸 다 아는 거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은 내가 모든 걸 다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골로새서 2장 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과 보화가 감춰져 있고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는 가난한 자 같아, 근심하는 자 같아는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아나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아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살리셨어요.
이미 죽어있는 영을 살리셨으니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을 받으시고 이제 2000년 전에 인간의 육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영으로 오셨으니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모든 믿는 자 영 안에 들어와 계시니 그분이 성령이시다. 성령. 영이 죽어버린 육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체로는 영의 일을 알 수가 없어.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으로는 육신의 육의 일을, 육으로는 육신의 일을, 영으로는 영의 일을 안 하니 영이 죽어버린 상태에서 이 육체로는 영을 알 수가 없어요. 영의 일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땅의 것을 말하여도 너희가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알아듣지를 못하거늘 내가 하늘의 것을 말한다면 너희가 알아듣겠느냐. 우리 예수님 마음이 참으로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말씀을 이제 조금 깨닫고 보니까 우리 예수님 마음 조금은 좀 헤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르던 12제자까지도 그들까지도 정작 믿음이 없었으니까 부활신앙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연약한 제자들에게 부활신앙을 갖게 해주시려고 마치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 2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거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부활신앙을 갖게 해주시기 위해서 산 위에 오르셔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래도 그들 중에서 12제자 중에서 믿음이 있노라 하는 세 제자를 데리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찍이 오래전에 죽은 모세와 또 엘리야 살아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보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 영원히 사는구나. 모세와 엘리야 같이 죽은 것이 아니구나. 죽어도 사는구나. 영원히 사는 것이구나. 이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주여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지어 우리 주께서 허락하시면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대답도 안 하셔요. 그들을 데리고 내려오시죠. 그래서 소위 그 산을 변화산이다 그래요. 변화산. 로마서 8장 8절입니다.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을 때에 비로소 그 믿음의 반석 신앙 고백 위에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예수께서 내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그 믿음의 반석에 세워주신 교회가 탄생되었으니 그곳이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믿음 가지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 성령 받기를 성령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보낼 성령을 받아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여있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베풀어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마지막 만찬, 너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라.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살과 피가 곧 성령이시니, 이 성령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에베소 6장 17절 말씀.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육의 양식을 먹듯이 영의 양식도 날마다 먹어야 된다. 아니, 육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을 더 먹어야죠. 육의 양식은 많이 먹으면 배가 불러요. 몸에 무리가 와요. 힘들어요. 적당히 먹어야지. 그러나 영의 양식은 먹어도 갈급해. 마치 우리 영의 양식은 목마른 사슴이 신음을 찾는 것 같이 우리 영혼이 갈급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한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을 주셨으니, 영을 주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에서 사람에게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으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을 죽어버린 상태에서 육체로만 산다면 짐승과 다를 것이 뭐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당신은 짐승이나 똑같다고 얘기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다 기분 나쁘고 화가 나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사실이고 진리의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창세기서 3장 2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실 때에 영과 혼을 주셨어요. 짐승같이 육체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천사에게는 없는 몸을 주셨고 짐승에게는 없는 영혼을 주셨으니 존귀한 피조물은 오직 인간밖에 없다. 그러나 그 인간이, 처음 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고 마귀 말을 들은 거 아닙니까? 거짓말이 더 좋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 진리보다 마귀가 주는 거짓말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늘 보좌에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셨으니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성경의 이사야서 53장 4절이야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저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저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낫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채갈 길로 갔건만은 예수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우리는 각각 제갈 길로 우리는 양 같아서 제갈 길로 갔건만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닙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삶의 가치가 잘못된 거예요. 목표가 잘못 설정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을 내어도 행복자가 될 수 없는, 생명이 없는 자가 무슨 행복자가 됩니까? 행복자가 될 수 없는 것은 그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 크게 나누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거나 믿지 않는 자들은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은 생명이 없으니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들은 나의 정체성을 알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 내가 어디에서 와서 내가 왜 살며 내가 어디로 가는가, 내가 인생을 사는 것이, 이게 인생 사는 것이 목적이 무엇인가, 왜 사는가,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사실 때, 성령께서 내 속에 들어와 계실 때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성경대로 장사지는 받으셨다가 제3일에 부활하신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거예요. 부활 영생 천국을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 속에 예수 생명 대신 성령이 들어와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지 않고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여전히 아담의 씨로 살아가는, 아담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사람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아담의 죄의 몸이 죽고 그리스도의 의로,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남, 중생. 거기에만 생명이 있어요. 이와 같이 거듭난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거듭나지 못한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이 아니고 로마서 10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죠? 성령이 너희 속에 들어와 계시면 너희가 영에 있고 육에 있지 아니하냐니 너희는 이제 영의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 속에 누구든지 그 속에 그리스도 영 성령이 들어와 계시지 않냐면은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도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도 아니니 이어서 로마서 8장 10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은 너는 이미 몸이 죽은 자야. 죄의 몸이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 그 의로 너희 영이 살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비롯하여 이 땅의 모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이 들어와 계셔요. 그렇다면은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에베소 4장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성령으로 인하여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히브리서 6장 5절 이하 6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누리는 자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왜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세상 것은 눈에 보여요. 보여도 너무나 잘 보이죠. 손으로 만질 수 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마음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귀로 들을 수가 있고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눈으로 보이지도 않아. 그러나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안 오셔서 그러니 믿음에서 다들 떠나는 거야. 서서히.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후일에는 너희가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영, 미혹하는 거짓 영을 따라가리니 오늘날에 이 거짓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그 정의를 분명하게 내려주고 계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다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 적그리스도인지 무엇이 거짓 집단인지 이단인지 이런 걸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날의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에게는 큰 아주 유익이 된 것은 그거 알지도 못하는 그 거짓된 이 신천지라는 이 집단이 날로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데 이것이 아주 이제 다 실체가 드러나 버렸어. 만방에. 이제는 해체돼 버리는. 자,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더 잘되게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지금 미국이 선교 제1 국가예요. 미국이 보통 나라입니까? 그러나 미국이 지금 어느 나라 못지않게 지금 고난을 받고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어요. 피해가 제일 커요. 지금 미국이. 다른 나라들은 좀 주변 국가들은 좀 수그러드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미국은 그렇지가 않아. 지금 여전히 줄지가 않아요. 놀라운 수많은 자들이 확진자가 나오고 죽어가고. 그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선교 제1 국가예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다음으로는 지극히 작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닙니까? 두 번째 선교국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고 예수님께로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 답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은 안 돼. 문제 해결자는 예수님이시라고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말씀 증거했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시 예수님께 나와서 끌어엎드려 회개해야 돼. 대통령이나 모든 이정자들이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이르기까지 마음을 찢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왜?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내 행실이 자꾸 세속적으로 세상을 따라가고 변질되니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21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가지고 나가랴? 매를 가지고 나가랴? 몽둥이를 가지고 나가랴? 사랑의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랴? 너희가 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민수기서 14장 18절 말씀입니다.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인생은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함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임금 노릇을 하고, 요한일서 5장 19절 마귀가 임금 노릇을 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날마다 팔 씻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3장 10절에서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느니라. 이 목욕한 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 영원히 구원받은 자.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마귀의 종들은 두렵지만은 잠언서 28장 1절에서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을 가.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소멸하면 안 돼요. 성령을 거역하면은요, 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거역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 자들이 많으니까. 대표적인 예가 사울 왕이에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 왕.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사울 왕에게서 성령이 떠나가니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한 악령이 임하니 사울은 머리가 터질 것 같이 아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 악령이 들어오면 미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다윗이 와서 곁에 와서 찬송을 부르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1절 이하 32절까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에게 무슨 죄를 지었을지라도, 아니 32절에서 너희가 말로 나를 거역했을지라도 성령을 모독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으리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죄사함이 없어요. 누구든지.
성령. 성령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신 것을 믿는 자 안에 성령이 들어와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밖에서 내 마음 문을 두드리노니, 문을 두드리는 이 문은 마음이에요. 마귀는 그냥 지가 들어가. 그러나 예수님은요,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의 마음 문을 성령님 들어오세요. 내가 인정하고 모셔드려야 되지 않냐면은 강제로 안 들어오셔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내가 문 밖에서 너의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안에서 내 음성을 듣고 내 문을 열면, 마음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로 말미암아 먹고 너는 나로 말미암아 먹으리라. 이것이 예수님과 연합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므로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 고백. 육체의 몸으로는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을 받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 이것이 거듭남이야. 아담의 죄의 몸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사망에서 나를 생명으로 옮겨주셨으니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다. 나는 그냥 구원받았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 이 진리가 믿어진다면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남은 인생을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나요? 그건 짐승이지. 나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서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으니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마땅하지 않는가? 그 말씀인 거야, 성경이.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시편의 128편 1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복 있는 자요 지극히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이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정말 나의 갈 길을 분명하게 방향을 정하고 설정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일에 승리하고 나가는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다는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